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을 생각을 잠깐 해보면 졸업 여행 중 졸업 시험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고백으로 베드로가 A+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오늘 본문과 같은 반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요르단을 가보신 분들은 고대 도시, 이 붉은 이 암으로 이루어진 길을 쭉 가다 보면 만나는 고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페트라죠. 그러니까 반석, 암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것은 페트라의 남성형입니다. 페트로스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대로 하면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은 이름과 반석을 번역하면서 구별했지만, 그래서 구교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 그가 일대 교황이니 이 교황이 바로 교회의 수익권, 뭐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한 것은 사실은 거의 1000년이 지나고 나서였다라는 말씀이고, 로마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그러한 해석을 후대의 필요에 의해서 한 해석이라는 거지요. 개혁교회의 해석, 베드로의 그 고백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거대한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구교고 신교고 이걸 떠나서 진짜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성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참 반석은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졸업 시험에서 이제 A 플러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 이 고백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달리 표현을 하면 열매로 맺어져야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과 아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을 연결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믿음을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이 7장의 삶으로 증명돼야 진짜다라는 겁니다. 16장의 고백이 참이면 7장의 표현대로 하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의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걸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열매를 보여주시오. 예수 열매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16장의 고백을 설계도라고 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7장의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 고백이 진짜냐, 행함, 즉 공사, 그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것.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한 설계도죠. 신앙의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7장은 설계대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시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설계도는 있는데 공사를 안 합니다.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는 거지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 설계도를 딱 멋지게 만들었다고 해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상의 집일 뿐입니다. 당연하죠.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그건 불법 건물이 되는 겁니다. 철근 빼고 몇 개 빼고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다고 해도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죠.
그런데 또 설계도 없이 공사만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봉사,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랑, 설계도 없이 내 뜻대로 짓는 집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 설계도 없이 짓는 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설계도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즉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마태복음 16장의 표현으로 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여러분, 21세기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공격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 말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삶이 따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겁니다.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을 만들고 문패를 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문패를 답니다. 그런데 벽을 안 만듭니다. 기둥을 안 세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벽이 되고 기둥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 자, 말씀대로 살 때 그게 나를 가장 강력하게 지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말씀은 용서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가요? 용서가 그렇게 쉬운가요? 내 속에 분노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에게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 못할 때 늘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회개를 해야 용서하지요. 잘못했다 그래야 용서하지요. 성경은 늘 그럽니다. 회개는 그 사람의 목, 우리의 몫은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복수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가장 큰 복수는요, 나는 용서하고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내가 너무 사악하네요. 그렇잖아요. 나는 용서를 해서 내 몫은 다 아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니까 진짜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게 사실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회개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냥 내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왜? 그게 말씀이 왜 나를 지켜주는 것이냐? 늘 갈등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못 살면 갈등이 늘 있거든요.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밤에 잘 때 개운하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라시는데, 물론 무뎌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때 나오는 감정이 오늘도 나는 승리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나는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뭘 공격하게 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못 살아? 이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어려운 사랑, 용서를 내 능으로 돼요? 어렵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순간 뭘 깨닫는가? 와,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셨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승리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하루,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나오잖아요. 셋 중에서 여러분들은 뭘 가장 바라세요?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는 것,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는 것. 저는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게 제가 늘 바라죠. 그래서 착한 목사 되겠다고 제가 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렴 부분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며 원하며 사순절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주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